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직분 세미나, 재직 세미나, 청지기 세미나인데요. 직분자의 사명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모임을 하고 올라오신 겁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 네, 아직 안 하셨어요. 기대되시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충청도는 더해요. 집에 가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해요.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게 중심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잊지 마시고, 스파크셀을 하고 또 목사님이랑 이렇게 개인적 교제들을 나누실 때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의 사명과 은혜, 제가 기도하면서 주셨던 몇 가지 은혜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신학교를 가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계속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도 나름 영성이 있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개혁주의, 칼비니즘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봉사, 헌금, 섬김은 뭐냐? 은혜로 하는 거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다. 어떤 감사냐?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하는 게 헌금이고 봉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성경적인 원리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신학과 영성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깊게 이런 바른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시대에.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헌금하는 거지,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시간 내고 힘들게 봉사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지 뭔 은혜로 감사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냐.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인과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지 뭔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섬김 안 하면 교회에서 꾸자리주고 복 안 받는다 그러고 막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 정도였는데, 나름 저는 산기도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 학교 뒤편에 있는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혼자서. 근데 그 강의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아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긴다. 인생에 여러분 수수께끼가 많아요. 자식에 대한 수수께끼, 물질에 대한 수수께끼, 사람과 오해받은 수수께끼, 다 누구나 다 인생의 어마어마한 문제들과 수수께끼를 다 가지고 살아가요. 목사님은 괜찮을 것 같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책임감과 부담감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수수께끼와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면 수수께끼가 해결이 되느냐? 더 미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데,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직분도 받았고 해야 되는데 번아웃 되는 거야. 따라가려니까 힘이 붙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도 설득도 안 되고 수수께끼가 더 많아지는 게 인생이에요. 나이가 들면 똑같아요. 다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어요. 답이 있느냐는 거죠. 전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보이세요?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목사님을 내 영적인 아버지같이 섬기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으세요? 인간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발달되고 뜨거움과 사랑은 없어지는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그럼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고 이해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강팍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조급하고 쫓기고 신앙생활 오래 한 직분자들이 정죄를 굉장히 잘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11조 잘 드리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다 내 자신도 힘들게 하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오래 다니면 정말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영성을 닮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직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속 터지겠어요. 이게 복음이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은혜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오늘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답이. 제가 지난주에 장례가 하나 났는데 제 가족 중에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안 믿는 집안인데 이 어머님의 며느리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어머님도 며느리가 하도 가자 그러고 아들도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한 4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며느리가 암에 걸렸어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교회 갔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됐다.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했어요. 초신자가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했더니 소용없더라. 교회 가서 하나님 믿었더니 소용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건강했었는데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나서부터 응답까지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히 미안한 거예요, 이게. 교회 차라리 안 다녔으면 괜찮았는데 다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렸습니다. 막 답답해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애가 금년 오미크론이 엄청 확산됐을 때 1월 달에 선교를 갔다 오네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얼마나 뜨거운 애예요. 그랬는데 이 애가 이게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또 다 집안이 똑똑하니까 본인만 취업을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사랑해요 했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의 말, 근심의 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집안에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야. 30이 넘었는데 너는 왜 취직도 못하고 선교는 간다 그러는데 괴로워. 너 진짜 그렇게 집구석에만 있느냐. 막 프레셔를 주죠. 얘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뭐 제가 뭐 인력서라도 가봐야 되나요? 누구 좀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경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디펜스 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들도 그러면 조금 그래요. 이게 통일교에서 와가지고 제 동생한테 계시록에 대해서 아느냐고, 성경이 짝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비율을 짝짝짝 맞춰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풀어주지도 않는 성경을 풀어주니까 눈이 확 맑아져.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고 우리는 가짜였네. 6월절을 지켜야 되네. 그러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또 따라가요. 아무튼 뭐 돈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과 문제들이 여러분 많이 찾아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있냐고요. 뭐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답을 얻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고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재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브러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좀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제가 보내드린 거 네 있죠. 재직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와 좀 단어적 정의들을 좀 빠르게 한번 브러쉬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의미 시작. 여러 직책, 여러 직원, 목사. 네, 이게 여러 제자잖아요. 네, 여러 직책,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책들을 의미합니다. 이 재직의 목적, 왜 주님께서 재직을 세우셨는지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직은 주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 재직은 목회자를 도와 교회 선택받은 자. 네.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메서드가 이런 거예요. 목회자를 주님 선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다른 선택받은 자를 붙이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읽을 때마다 이거 같이 읽을 본문일 텐데 70인 장로들을 세울 때,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그 12집사를 세울 때 이런 방법으로 하셔요.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교회 재직이 있냐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초대교회 많은 인원들이 오니까 행정의 업무들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요. 주의 종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을 붙여줘요. 동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사명을 동역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직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세우신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어요.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를 세우신 다음에 12사도가 해야 할 일을 통역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재직이고 직분자들입니다. 주의 종과 동역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서드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명 완수. 세 번째, 하나님. 네, 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방법이 다 깨지는 거예요. 늘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께 맞춰야 돼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재직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성하신 구성이 있습니다. 재직의 구성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직원, 항종직, 임시 직원. 첫 번째, 목사, 복음 전파, 교리, 치리. 둘째, 장로, 목사와 협동해서 시무. 셋째, 집사, 목사, 장로와 협동. 넷째, 권사, 교인, 돌봄, 권면. 네.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와 함께 협동하고 연합하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직분을 재직으로 주셨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회, 당회장 중심, 교회 사역, 총괄. 둘째, 재직회, 당회원, 집사, 권사. 셋째, 공동의회, 당회 중심, 무흠, 입교인, 교회, 총회의. 네. 이렇게 개인적인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조직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이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직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의 사역 스타일이 바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들을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럼 재직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민수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었던 70인 장로와 그리고 12 집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지혜, 똑똑한 것, 건강한 것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할렐루야. 재직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재직의 자세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회자와 목회 철학을 같이함. 셋째,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 넷째, 은사로 섬기는 재직. 다섯째, 감사와 충성으로 섬김. 아멘. 참, 여기 뭐 기본적인 마인드죠, 여러분. 감사와 충성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어려워요. 처음에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을 때는 주의 종을 내 영적 아버지 같이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주의 교회와 성도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 감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게 안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는 어려움이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어려움이 다 있어요.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근데 다 우리가 어렵고 상처 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식을 주신 게 뭐냐?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었다. 했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하였다. 충성됐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직분 재직 안 받았는데 위로 못 받은 거냐? 그건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섭섭하죠. 주님이 섭섭해요. 그분들은 더 큰 은혜와 위로가 또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위로고,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위기예요. 위기. 직분과 재직,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딱 본사 임직을 받고 안수 집사 장립을 받고 장로 장립을 다 받았어요. 그럼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위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예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았고 올라갔으니까 못 내려온다고요. 그 전에 권사받기 전에는 감사와 충성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장로 장립, 안수 집사 장립 받기 전에는 낮게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자들이 직분을 줘서 위로해 줬더니 내려올 줄 몰라.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가기 전까지는 가나안 가면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가나안 들어오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높이고 직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정말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어느새 순간에 내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이 타이틀과 명함이 내 이마에 가슴에 이렇게 막 심겨져 가지고 예수는 없어. 예수는 부끄러워하고 예수는 창피해하고 내가 가난하고 힘든 거는 부끄러워하면서 내 권사, 장로, 이 타이틀은 어느새 내 훈장과 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혹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그런 현실을 보게 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내가 진짜 기생 라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성경으로 읽을 때에 베드로다, 내가 모세다, 내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대입하지 마세요. 내가 기생 라합이고 내가 우편이 아니죠. 한편 강도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있고 평생 강도, 도둑질, 강간, 살인, 나쁜 짓만 골라 있었던 그 악질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찰나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천국 절대 못 왔을 건데, 그 생각 안 했겠어요? 큰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냐고요. 아이고 그때 그런 일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옥에 갈 뻔했는데
그때 나를 만나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해.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낮추는 사람이 없어. 한편 강도로 나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다 베드로야. 다 사도 바울이야. 다 사도 바울.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생 라합이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재직의 직무에 대해서 첫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11조를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다. 여러분 헌금 문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헌금을 재직들은 거의 다 되실 거예요. 헌금이 억지로 드리거나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돈 앞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돈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죠. 11조를 교회에다 안 해. 그 내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다가 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재단에다가 보내. 이거 11조 정확히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신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11조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교회가 11조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봐요. 또 우리 울산은 또 이 성과 같은 게 나오면은 믿음을 주셔서 막 큰 돈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 도움 안 돼요. 기쁘게 받으시죠, 주님이. 요지는 뭐냐면 내 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회사에서 하는 세계관, 세상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살려고 하면 이 건물 샀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걸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망했냐고요? 가난하게 됐냐고요? 다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십니다. 자자손손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직장을 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시험도 들고 당장 월세를 내야 되고 애 등록금 내야 되는데 11조는 내야 되겠고 이런 갈등들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을 부유하고 풍성하고 인도하고 책임지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육자를 주의 종으로 교육자를 주의 종으로 사랑하고 섬긴다.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아니라 허다한 일을 덮어줘야 한다. 교회 말이 많아요. 늘 이제는 무슨 이야기 하라 그랬어요? 모임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가족들과 은혜들을 나누고 자녀들에게도 애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맨날 잔소리해서 애들 변화시킬 거예요. 안 돼요. 위로해 줘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넌 이렇게 일어난다. 군대 가서도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럼 애가 하나님이 뭐 있어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파크셀 모임할 때도 늘 예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누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스파크셀 안 해요.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8번 재직의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부터 7번부터 시작. 교회의 재반 계획에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회의 결정과 뜻에 순복해야 한다. 세상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야 한다. 아멘. 아멘. 좀 세상에 임박히지 말라는 게 너무 이제 우리 가운데 보면 이게 등산, 라이딩, 밤에 보는 순찰 도는 거 뭐예요? 그거 거기 들어가 있고 한 보면 대여섯 개 들어가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좀 마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좀 끊으세요.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것으로 때로는 어떤 인정과 그런 거기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한두 개는 괜찮은데 너무 거기에 인볼브 되면 안 좋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재직의 축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경건한 자녀의 복을 누립니다. 기도와 전도가 담대해집니다. 5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창고가 넘치게 됩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9번 시작. 가장 귀한 섬김을 받습니다. 신앙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지혜와 보호와 인도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임직식 하기 전에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건데 이건 전체적인 브로시고요. 제가 인생의 답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봉사와 섬김이 힘듦이고 이 괴로움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은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후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다 있죠. 저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인생의 후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죄 엄청 많아요. 가까이서 저를 보면 다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후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있으면 여러분 교훈으로 받으면 돼요.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다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럼 라합이 평생 창기같이 살았겠어요? 무슨 이야기 말했겠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바꿔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신 이 예수님을 계속 라합이 자랑했겠죠. 하나님을 자랑했죠. 인생에 후회가 진짜 없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으세요? 물어보나 마나지. 교회가 커서요? 재정이 많아서요?
자식들도 엄청 속썩여요. 아내랑 맨날 싸워요. 근데 행복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제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멈출 거리네 이제. 제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6명이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 규모로 보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공했다고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과 집안 식구들에게도 성공했다고 담대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 다녀가지고 새 가족이 이제 교회 다녀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 며느리가 죽었어요. 4년 만에 암으로 죽었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어찌했을까, 미안하다, I'm sorry 이렇게 사정하겠어요? 예수가 선명하면 그 며느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 주셨죠. 다 치료해 주시고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 I am sorry 하냐고요? No problem이지. 그 시어머니에게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당신 며느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천국 갔으니까 당신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심판 때에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냐. 정신 똑바게 차리고 당신 예수 믿으시라. 왜 이 말을 못하냐고요. 예수가 안 보이고 사람만 크게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면서 사람 눈치 보고 벌벌 떨면서 미안하다 어떻게 대답할까 아무 말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 100년이라고. 여러분 이게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스케줄을.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이거는 타임리스죠. 시간 알 수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의 개념이 있어요. 영원, 무한대.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는 100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커요? 영원부터 영원 가운데 100년은 먼지, 물방울? 그것도 안 돼.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두셨고 재직들과 직분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영원은 못 보고 정말 눈 깜짝할 이 100년 가운데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떤 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영원부터 영원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인생 100년에 집중하는 게 상식적이고 맞아요? 영원부터 영원이죠.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내 혈통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 눈치 보는 것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이 뚱뚱하고 성격도 지랄 같아. 막 화내고 막. 그 직장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장학금 받는 애고 대학교에 똑똑하고 성교 훈련도 많이 받고 열심히 있는데 막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하길래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온화하고 혹시 저한테 꾸지람 들으신 분 계셔요? 한 번도 제가 이게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담임하면서 성격이 포악해졌어요. 이렇게. 아니, 성도들한테 이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강하게 붙잡아 줘야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해주면은 변화가 안 돼요. 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강하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냐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냐. 너 평생에 안 믿는 식구들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벌벌 떨면서 좋은 직장 가는 것 거기서 목매어서 살아갈 거냐.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앵앵거리지 마. 가만히 있어. 주님을 신뢰하고
이야기 해줬어요. 걔가 알았어요 목사님. 못 알아듣는 눈치야. 알아듣겠어요. 목사가 뭔데 자기 직장을 갈아 말아야 막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전화하길래 걱정하지 마,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셔. 딱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전화 끊고 나서 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야. 2차 합격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시오. 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주 성격이 지나갔대. 자기가 좋을 때는 목사님, 싫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랑 똑같대요. 그런 애인데 애가 복음을 선명하게, 예수에 대한 것을 선명하게 듣고 나서 애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속으로 할 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직장, 연애, 결혼, 사람 관계, 부모님 힘들었어요. 상처받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청년부 많이 제가 카운슬링 해보지만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정확히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 나누는 걸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는 기질이 바뀌어요. 기질이.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뚱뚱하고 키 작고 자기 성격 자기가 싫어 안다는 거야. 그런데 가면서 불신 안 믿는 친구한테 통화하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셔. 걱정하지 마. 자기가 상담을 해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엄청 똑똑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셔. 주님이 인도해 주셔. 걱정하지 마.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조금씩 주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저도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좀 신천지나 다른 데 좀 빠진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몇 분을 컨택하지 못한 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누가 이단에 빠진다 그러면 제가 끌고 가서 성경으로 정확히 꺼내와요. 신천지가 누가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텍스트 보내면 제가 이야기해요. 나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내가 성경이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써져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찾아와 가지고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사야, 선지서,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빡 맞춰 주니까 여러분 혹해요. 그러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 놓고 안산홍이라는 그 사람이 여자 하나님이다.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웃죠. 근데 이미 성경에 대한 것을 풀어줬으니까 안산홍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뜨거워져서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보여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해 주셨는데 왜 안선홍이 나오냐? 이건 적그리스도 이단이 아니냐? 주님으로 선명해지니까 정확히 가르쳐주고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아니 구약의 율법을 갈라디아에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단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오늘 직분, 재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지만 섬기다가 보면 힘들거든요. 한두 번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막 지치고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에 들 거리도 많고 내 힘으로 하면 다 시험에 들어요.
설교도 싫고 예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한 재직, 직분자들을 정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요.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 성도들은 다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막 재직하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와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자녀 문제들도 주님께서 하나씩 다 풀어가 주셔요.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왜 안 먹이고 왜 안 책임지고 왜 안 돌보고 왜 안 구원해 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수년 내에 이루실 그 부흥, 주님의 역사를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간증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이 찬양을 제가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찬양.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반주 가능하신가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PPT가 있어야. 방송실 됩니까? PPT? 네. 반주만 먼저 주세요.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 직분은 받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내 의와 내 열심, 내 타이틀만 남아서 예수를 잃어버린 공허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기 싫었고 여기까지 오기 싫었는데 어느새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뒷불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수의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